족장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장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A와 B로 계약을 맺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일에 실패했을 때에는 계약이 파기되죠. 계약이 파기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 죄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계약상에서 죄를 지었다, 어겼다. 어기면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끝까지 흘러가는 중요한 맥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이삭. 그래서 만일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이에요. 나에게 구원이 올 수도 없고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실패로 돌아가죠.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실패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은 내일이야. 이삭을 네 몸에서 태어나게 할 거야.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게 할 거야. 이스마엘도 아니야. 엘리에셀도 아니야. 누구도 아니야. 이삭이 태어나게 할 거야. 이 일은 내 일이야. 이 일은 내가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삭이 태어나는 타이밍은 언제여야 할까요? 인간적인 출생의 소망이 100% 없을 때, 그때 이삭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태어났으면 원래 태어나는 건데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냥 태어났나 보다. 태어날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 당사자들도 자기네들에게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네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이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자기네들의 인생에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자기네들도 안 믿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인간적으로 당사자들마저도 이게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은 100%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태어나게 해 주었어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을 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봐요. 100세예요. 경수도 끊어졌어요. 자기 아내도 할머니예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누가 봐도 없어요. 나도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항상 늘 염두에 둔 게 뭔가 하면 언약 백성이에요. 햇불 언약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한다. 이건 너하고 나하고 동등하게 계약한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이 일은 내가 해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품에 안고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돼 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와, 이게 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됐는데도 못 믿겠네. 아들을 안았는데도 못 믿을 정도네. 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이 약속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극복하고 헤쳐나와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전능한 분이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나의 이야기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작품이 오늘 여기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바로 이삭의 출생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족보를 친히 이어가고 있고 지금은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가고 지금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햇불 언약으로 말씀 계약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나라 만들고 있는데 그 첫째로 뭘 만들고 있는가 하면 국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 과정에서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삭이 끊어질 듯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수행해 나아가시고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언약을 약속을 어떤 상황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이루시겠구나.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크게 자기의 믿음의 세계에 충격적인 사건은 이삭의 출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이 재미있어지고 이해되어지니까 좋아져요. 자, 그래서 메시아를 보낼 나라를 준비하는 그 첫 번째 과정에서 국민을 준비하세요. 이 국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더 신랄하고 더 명백하게 드러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해내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이삭의 출생을. 여러분들도 이 이삭을 출생을 성경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되는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많이 자랐어요.
청소년쯤 됐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115세나 120세 정도 됐겠죠. 할아버지가 됐겠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랬어요. 번제는 뭐죠? 그렇죠. 짐승을 갖고 가서 일단 죽여야 돼요. 제물은 죽여야 돼요. 흠없는 제물을 갖고 가서 그 제물은 일단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바로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왜 이래요? 도망갈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따라가려고 하면 아주 그냥 못 잡아.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봐.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번제예요. 요걸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요걸 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의미일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이상이겠지. 자기에게 가장 가치. 그 노년에 얻은 아들 품에 안고 자라는 모습을 보는 이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 기쁨의 아들, 즐거움을 준 아들. 하나님께서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이 기쁨은 아브라함의 노년의 최고의 기쁨이었고 어쩌면 자기 존재보다도 더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내게 번제로 내놓아라라고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합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는가 하면 논리적이 되죠. 논리적이 돼.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내가 안 믿는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분이라니까.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신이라니까. 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빼앗아 간다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 내 상식으로는, 내 이해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런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 나쁜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에 가두는가 하면 나의 판단, 내 지혜, 내 이해, 내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어요. 하나님을 규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비난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지혜보다, 우리 경험보다 더 큰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못 미치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데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도 중요하죠? 그럼요. 하나님에게도 이삭은요, 중요한 존재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에게 중요하지. 나에게는 하나도 중요 안 해. 그러니까 그거 불태워. 나에게 드려. 이게 아니라 이 이삭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데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해요. 이게 이삭이에요. 근데 이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서 내게 드리라는 거. 죽여가지고
단위에 올려가지고 불태워서 내게 완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깊이 고민하고 깊이 갈등하는 이런 장면의 분위기예요? 아니면은 많이 적극적인 순종의 분위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왜 가능할까? 이게 내가 이번에 보면서 이삭이 출생할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이해, 이게 되는구나. 이삭이 출산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인간의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도 극복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이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당신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분이시라면 나는 뭐 하는가 하면 순종하자.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삭이 출생하는 것을 경험한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히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되어진 지식이 바로 이 이삭의 출생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분명히 모리아산에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햇불 언약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죠.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삭을 바치라고요. 이삭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알잖아요.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제게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삭은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걸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내 아들, 이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해서 주님이 제게 준 선물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달라고 그래? 이건 안 돼요 라고 자기가 그거를 쥐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에게 잡혀 있고,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잡혀 있고, 자기 하는 일에 잡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다 되는데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이상이에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달라고 안 되죠. 그러면 뭐죠? 그 이삭에 매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매이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언약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절정의 믿음이 뭔지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그대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제안하고 있어요. 이게 내 백성의 클라이막스다. 내 백성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매이거나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게 없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다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족장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런 존재였어요? 이거 안 드리면 여기에 매이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삭은 뭐예요? 이건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 이삭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나는 생각해 봤어요. 나의 이삭은 뭐였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목회였구나. 이 목회는요, 내게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어쩌면 어떤 것보다도 더 목회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목회는 내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목회를 붙잡고 이 목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잡혀가지고 목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관계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에 대해 반항하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대들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힘들어지고 그러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 이삭이 뭐였는가 하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 외에 자연스럽게 구축되어진 장로의 유전, 전통,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점점 굳어짐으로 이거는 지켜야 되는 전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아들을 죽이는 일에,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계속 할례 문제로 인하여 교회들이 몸살을 앓잖아요. 그 정신, 그 의미,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할례를 했냐 안 했냐 라고 하는 전통들을 고수하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죠. 나의 이삭, 그거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래요. 내게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거 내놓아야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에서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투명하게 너와 나와 1대1로 만날 수 있고 깊은 교제가 가능하고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나의 이삭을 내가 지고 있고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붙잡고 있을 때, 그게 교묘한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받은 건데, 그게 부르심인데,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정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고요, 자기 성공일 수 있고요, 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자기 행복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 이삭이에요. 이건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가정에서 하나님에게도 내게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2장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합니다. 지금 성경이 어떤 것에 대한 그림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아들을 기꺼이 죽음에 내놓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이건 어떤 그림일까? 또 독자 아들을 바쳐요. 독자 아들을 믿음으로 바쳐요. 순종함으로 바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이삭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희생을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죽음을 받아요. 그리고 스스로 제물이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고 무슨 그림이고 무슨 예표고 무슨 상징일까? 근데 그들을 죽이는 그 번제로 드리는 산이 어딘가? 모리아 산이야.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데 바로 골고다 언덕이네. 그리고 3일 길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를 태워 죽일 나무를 짊어지고 3일 길을 걸어가네. 3일 길을 갔다가 예배하고 이삭하고 살아서 돌아올게. 살아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삭을 죽일 이삭 대신에 제물이 옆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돼요. 이삭 대신에 준비한 제물 어린 양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이죠? 그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언약의 후손 중에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 사람의 죽음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어요. 가죽옷 사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아벨의 이야기, 할례를 행하면서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이야기,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그 동안에 드렸던 성막에 가서 드렸던 어린 양의 희생제사,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그 제사장들 앞에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했던 그 행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어요. 매일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모든 기구들의 그 의미, 그들이 행하는 의식, 그들의 절기,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많이 흘러서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 선지자들은 뭘 외쳤는가 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찔림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한 아들이 나셨고 그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고 다윗의 왕권으로 오실 것이고 한 아들이 오실 것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한 분의 죽음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림자, 예표, 사인, 뭔가 실체를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했고 신약 성경은 뭘 이야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바울의 이야기의 중심, 결국 그 중심에 뭐가 있죠? 한 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이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사실인 그때 처형당한 그 한 젊은이의 죽음을 그냥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냐? 동족에 의하여 힘이 없어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한 한 젊은이의 혹이 있는 죽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준비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이 땅에 온 여자의 후손으로 온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볼 것인지 거기에 따라 그가 누구냐, 너 누구냐라가 결정이 돼요.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그렇죠. 신약도 그렇죠. 자,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한 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분의 죽음은 역사의 중심이에요. 이 한 분의 죽음은 AD와 BC를 나누는 분기점이에요. 이 한 분의 죽음은 구원의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한 분의 죽음. 그래서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결국 한 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 역사가 흘러가는 그 역사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한 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 한 분의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사실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한 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정신, 믿음,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한 분의 죽음. 한 분의 죽음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나 지켰어. 주일 지켰어. 이번 달 11조 했어. 나 이거 했어. 아, 나 이거 못했네. 아,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못했네. 이게 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뭘 지켰느냐, 뭘 안 지켰느냐, 뭘 했느냐, 뭘 안 했느냐,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뭔가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란 뭔가 하면 나는 옛날에 비해서는 죄 너무 안 지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로 의를 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이 여자를 소개합니다. 향유를 깨뜨린, 옥합을 깨뜨린 한 여자 이야기를. 그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 돼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인 귀중한 향유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도 발에다가 뿌려버리네. 그 자기 머리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네. 요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참 잘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안 해요?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랑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신앙은요, 뭘 지켰느냐, 죄를 안 지었느냐, 이제는 술을 끊었냐, 담배를 끊었냐, 세상 즐거움을 끊었냐, 안 끊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고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넘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 선을 넘어서. 왜?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의 죽으심. 자, 오늘 이삭 이야기 하는데, 이삭은 이제 175세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고 이삭이 이제 다음 혈통을 이어가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랄에 그냥 머물러라. 내려가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 이삭은 순종했어요.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해 농사를 짓게 하고 100배나 수확하는 복을 주셨어요. 또 언약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삭이 우물을 파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물을 파서 우물이 있으면 그건 재산이에요. 그건 동네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물은 생존과 관계되어져 있는 건데
운물을 파요. 그럼 물이 콸콸콸. 그 아래에 있는 왕이 이렇게 보니까 얘가 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서 확 빼앗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한 거 하지 않고 그냥 운물을 내주고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운물을 또 파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칼칼칼 물러, 아니 아무 데나 가서 물만 파면 운물에 물이 나오나? 그가 광야인데. 이거를 또 그랄의 왕이 가가지고 또 막 빼앗아요. 그리고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쟤는 누구야 도대체? 왜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그러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있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서로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운물 우리 안 뺏을게.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또 실수하죠. 그랄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그랄 왕에게 넘겨주죠. 만일에 이거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실수한 거죠. 뭔 말이죠? 언약에 대하여서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해서 인생을 믿음에 완벽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수 많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은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에서. 왜냐하면 이삭이 나이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 에서를 바라볼 때마다 이 아버지의 장자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아버지의 장자 사랑이 일어나서 얘가 복을 받아서, 또 에서는 활 사람이었잖아. 사냥꾼이었고 남자답고 호기롭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번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과 아내 리브가라는 엄마하고의 사이에서 이 일을 교묘히 작전을 짜서 결국은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이삭의 인생의 가장 터닝 포인트가 뭐였을까?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에서가 복받기를 원했어. 잠시 언약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에서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장자권이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장자권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이 없는 이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어지는 것에서 탈락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이삭은 안 그랬어. 그래서 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축복한다고 축복했는데 그게 바뀐 거야. 그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잊고 있었고 아무리 아들에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장자권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항복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구나. 자, 야곱은요,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왜? 장자가 돼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장자에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막 뱃속에서 싸웠어요. 뱃속에서 막 싸웠어. 그런데 결국은 에서가 먼저 나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언약을 이어할 사람이 돼야 돼. 언약을 이어야 돼. 그러면서 그는 호시탐탐 노리다가 형님이 배고플 때 그래서 팥죽을 탁 써놔놓고 팥죽에 형님
팥죽 줄 테니까요. 장자권 그거 나한테 팔아요. 판다고 팔리겠어요? 넘긴다고 넘겨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넘어가요. 그래서 에이씨,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중요해? 지금 내가 배고 먹어야지 뭐. 살아야 말이지 하고 야야야 그래 장자권 갖고 가. 그리고 팥죽 줘. 그렇게 했던 사람이 형 에서였어요. 속임수로 장자의 복을 또 빼앗았어요. 엄마하고 같이. 어떻게든지 내가 장자의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 가문을 내가 이어야지. 형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이을 거야. 그래가지고 형이 알았네. 형이 알았어. 그러니까 형이 막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지. 여러분, 누가 언약을 잊죠? 장자가 잊어요. 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려지는 장자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믿음의 장자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요. 장자권을 이어요. 소홀히 여기고요. 예수 믿는 걸 하찮게 여기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쓰레기처럼 헌신짝처럼 종이 조각처럼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여기면요. 버려지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술수를 뿌리고 깨를 내고 자기가 작전을 짜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가지지 못할 것이 없어. 난 다 가질 수 있어. 나는 생각하고 깨를 내면 다 가질 수 있어.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누군가 하면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별명. 야곱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의 가장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뭐였을까? 야복강이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공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자기가 깨를 부리고 술수를 베고서 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금이 환영하면서 돌아오고 있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때 두 때 이렇게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보내고 강 건너 보내고 다 보냈어. 그래서 형이 맞이하면 인간적인 술수 내가 깨를 내면 형도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혈육과 자기가 아내를 보면 에이씨 그냥 야곱 용서하고 그냥 에이 옛날에는 지난 거고 그냥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랑곳지 않고 계속 쳐들어온다는 거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강 건너편 야복강에서 다 보내고 난요 재산도 자식도 부인도 다 혼자 딱 나 혼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날 밤에 이거 독만 트면 나는 죽는다. 내가 가진 모든 꾀, 내가 술수, 내 근모술수 이 모든 것들이 이번엔 통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날 밤 하나님과 대항해서 한판 씨름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게 힘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한 인간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그때 야곱이 자기 인생을 바꿔요. 그러면서 아침에 버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동안에는 야곱의 인생에는 뭐가 있는 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꾀, 자기 근모술수 이런 것들로 인생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 하나님의 인간의 변화의 사건. 그래서 성부는 아브라함은 성부의 모습, 이삭은 성자의 모습, 야곱은 성령님의 모습이 야곱의 인생의 사역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레아와 라헬, 빌하, 실바를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의 기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나라를 만드는 중에 국민을 만들고 있고, 그 하나님이 세우는 약속에 성취되는 초기 과정, 언약 백성이 어떻게 이어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민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